네, 오늘은 사도행전 강의 19번째 시간 스데반의 순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아마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느 누구든 순교에 대해서 한 번쯤은 생각해 보았을 겁니다. 만약 어떤 고난이 찾아왔을 때 누가 나에게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것이냐 이렇게 물어보면 나는 어떻게 대답할 것인가, 이 생각을 한 번쯤은 모두가 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역시 그런 생각을 해봤죠. 누가 와서 고난 중에 목에 칼을 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것이냐 그러면 뭐라고 대답할까? 네, 믿겠습니다. 아니요, 나 안 믿겠습니다. 나는 과연 어떤 선택을 할까? 이런 고민들을 아마 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제가 대학 다닐 때 읽었던 엔도 슈샤코의 침묵이라는 소설은 사실은 대학 때 읽었으니까 굉장히 오래된 책이죠. 그런데 그렇게 오래된 책이 사실은 제 머릿속에 여전히 기억되는 것은 너무나 충격적이고 또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주제들을 던졌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책은 이제 일본 선교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일본의 선교사들이 이제 선교를 하기 위해서 찾아갑니다. 그런데 그들이 처음이 아니라 그 이전에도 선교사들이 갔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갈 때 어떤 얘기를 들었냐면 이전에 갔던 선교사들이 배교했다, 이런 얘기를 이미 알고 갑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고 가냐면 나는 가서 절대로 배교하지 않을 거야, 이걸 마음에 딱 먹고 갑니다. 난 절대로 주님을 배반하지 않아야지, 이 마음을 가지고 가게 됩니다. 근데 그들이 잡혔습니다. 감금을 당했죠. 당해서 그 공간에 갇혀 있다 보니까 거기가 이전에 선교사들이 잡히면 감금되었던 장소였던 것 같습니다. 벽에 여러 가지 글씨들이 쓰여 있었습니다. 그 글씨들은 흔적이죠. 내가 신앙을 지킬 것인가 포기할 것인가, 그 몸부림의 흔적들을 그 벽에서 계속 읽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들을 데리고 나와서 이제 묻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것이냐 배교할 것이냐, 이걸 묻게 됩니다. 근데 단순한 이 물음이면 대답을 하겠는데, 문제는 일본에 있는 성도들을 바다에다가 묶습니다. 뭐더란 막대기에다가 묶어서 밀물과 썰물이 오가는 데다 묶어놓고 시간이 지나면 물이 차오르면 자연적으로 죽게 되는 그곳에 묶어놓습니다. 그리고 나서 묻는 거죠. 내가 만약 배교하지 않으면 저 사람은 죽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결국은 어떤 일을 행하느냐, 그 선교사들이 결국은 배교를 한단 말입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싫어서요? 아닙니다. 이유가 뭐냐면 내가 믿음을 갖고 혹은 배교하고 이것을 나 하나의 고백과 내 생명의 논리로만 하면 어쩌면 선택을 하기 쉬워질지 모릅니다. 쉽지 않더라도 단순하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뭐와 관련되냐면 다른 사람의 생명과 관련되는 겁니다. 내가 배교하지 않으면 내가 아니라 저 사람을 죽인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순교라고 하는 것, 그리고 배교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복잡해지는 논리가 들어갑니다. 단순히 나의 선택이 내 생명과 관련된 것뿐 아니라 저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문제와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는 문제가 두 개가 복잡하게 얽히기 때문에 어려운 것이다, 이것을 이 책이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내가 그리스도를 선택하면 저 사람은 죽고, 내가 그리스도를 버리면 저 사람은 산다. 그러니까 선교사는 뭘 선택했냐? 배교를 선택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주님을 버렸다, 단순히 그 얘기가 아니라 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배교를 선택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책이 주는 굉장히 순교에 대한 복잡한 생각을 제 머리에서 지울 수가 없습니다. 순교란 단순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런 질문을 했죠. 나라면 어떻게 할까? 순교란 사람들은 영광을 얻는 것과
두려움이라는 사이에서 저울질한다고 생각합니다. 영광을 얻기 위해 두려움을 내려놓아야 하느냐? 두려움 때문에 영광을 포기해야 하느냐? 이런 저울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눈 한번 질끈 감고 순교하면 이후에 영광을 얻게 되지, 그런 논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보다 훨씬 더 복잡합니다. 그 얘기를 이 엔도 슈자코의 침묵이라는 책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가치는요, 자기의 사후의 영광이 아니라 타자의 생명을 구원할 수 있느냐, 그것이다. 저는 그 의미를 우리에게 준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코로나19가 우리에게 어려운 건요, 복잡성을 우리에게 허락하기 때문입니다.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예배를 중요하게 생각하죠? 아니요. 예배는 생명과 같이 중요한 겁니다. 이건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이고요, 포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른 거 다 교회에서 제외시켜도 뭐가 있어야 되느냐? 예배가 있어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이게 내가 지켜야 하는 신앙이라는 거죠. 근데 만약 그것이 다른 사람의 안전을 보장해 줄 수 없다면, 다른 사람의 안전을 보장해 줄 수 없다면 과연 예배를 현장에서 드려야 하는가? 이 질문하고 대단히 비슷한 질문이 됩니다.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이 너무나 소중한데 이것이 타자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면 난 이걸 내려놓을 수 있을까? 이 질문하고 굉장히 비슷한 내용이 흘러간단 말입니다. 코로나19가 그래서 많은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에게 굉장히 복잡한 선택을 하게 하고 결정을 내리는데 어렵게 하는 이유는 바로 이런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교인 대표로 기도자 한 분이 와 계시죠. 본당에는 기도자 한 분, 나머지는 목회자와 직원들이 전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겁니다. 뭐가 중요한 가치일까? 근데 이것을 생각하는 것이 저는 오늘 스데반의 순교를 생각하는데 대단히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자, 그걸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두 가지 중요한 핵심이 있었죠. 하나는 뭐냐면 율법이었고 또 하나는 성전이었습니다. 자, 먼저 율법 얘기는 이렇습니다. 사람들은 이 율법이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중요한 건 맞죠. 그런데 스데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율법을 만들어지기 전에 신앙을 가졌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신앙이 없었던 것인가? 그렇지 않다. 그들은 율법이 없었기 때문에 신앙을 지킬 수조차 없었다. 그러나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른다. 우리는 그를 아버지라고 부른다. 하나님은 그를 불렀고 그는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이 떠나라고 해서 떠났고 땅을 준다고 해서 갔는데 결국 평생에 얻은 땅은 없었다. 자기 아내를 위한 그 묘지자리 하나가 전부였다. 하나님의 약속을 얻지 못했지만 그는 믿음을 가진 자였다. 신앙이란 율법을 지키는 것이냐? 아니면 정말로 무엇이냐? 그것을 이야기한 게 스데반의 설교의 첫 번째 핵심입니다. 자, 두 번째 핵심은 이거였죠. 성전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자, 너희가 성전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맞다. 성전은 중요하지. 그런데 이 솔로몬이 이 성전을 처음 지었는데 솔로몬도 성전을 짓고 나서 이렇게 기도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하나님, 우리가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하나님은 온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어떻게 이 조그만 건물인 성전에만 계시겠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했다. 그런데 왜 너희는 이 성전에 하나님을 가두려고 하느냐? 하나님의 존재가 그렇게 작으냐? 이 건물에 갇힐 만큼 그런 하나님이냐? 하나님의 영역과 그의 존재를 다시 알아라. 그것이 스데반 설교의 핵심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였다. 그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는 이 배경 안에서 오늘 본문을 살펴야 합니다. 자, 사람들의 반응을 먼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54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자, 여기서 이 말을 듣고 이렇게 시작합니다. 자, 이 말은 원래 이 말을 들으면서 그 말입니다. 자, 이 말을 들은 다음이 아니라 들으면서, 그러니까 설교가 채 끝나기도 전에 그 말입니다. 설교가 다 끝나지 않았는데 그들이 뭔가를 했다. 그 얘기를 끌고 가는 겁니다. 자, 그들이 한 첫 번째 반응은 뭐냐면 마음에 찔려입니다. 자, 마음에 찔렸다. 이건 중립적인 표현입니다. 사실은 뭐 성하냐 악하냐 그런 게 아니거든요. 좋은 것일 수 있고 나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 보면 이 표현을 사도행전 2장 37절이 똑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자, 언제 한 겁니까? 마음에 찔린 사람들의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어찌할꼬. 사람들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마음에 찔렸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그들은 회개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찔린다고 하는 건 가치 중립적입니다. 자, 이런 일이 구약에도 역시 사용되었습니다. 자, 다윗이 사울이 굴에 있을 때 사울의 옷자락을 싹 뱁니다. 자, 그 내용입니다. 사무엘상 24장 5절입니다.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을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에 찔려. 다윗의 마음이 찔렸답니다. 왜요?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옷자락을 내가 뺐다. 그것 때문에 마음이 찔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이 찔렸다. 이건 뭐 좋은지 나쁜지 그걸 아직 판단할 수 없는 아직은 가치 중립적인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하고 똑같죠. 뭐 엄마가 과일을 깎을 때는 과도를 늘 들죠. 과도는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과일을 깎을 땐 좋은 거죠. 근데 나쁜 사람이 그걸 무기로 쓸 땐 나쁜 겁니다. 그러니까 그건 가치 중립적이다는 겁니다. 그 중요한 건 그 다음입니다. 자, 이걸 가지고 뭘 했냐? 어떤 선택을 했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자, 그를 향하여 이를 갈았다. 자, 이 말은 어떤 표현이냐면 크게 노하여 그런 표현입니다. 크게 분노했다 그런 표현이거든요. 근데 이 표현이 사도행전 5장 33절에도 그대로 등장합니다.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세. 대제사장들과 공회에 사도들이 붙잡혀 갔습니다. 사도들이 그 공회에서 담대히 말합니다.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너무 담대하게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공회의 반응이 이거였습니다. 크게 노하여. 자, 이거 똑같은 단어를 지금 쓰고 있는 겁니다. 자, 그들은 분노했다는 겁니다. 자, 근데 이유가 뭡니까? 진위 여부, 관계가 없는 겁니다. 자, 내가 지금 화를 내고 있는 건 이것이 옳으냐, 그르냐, 이것이 진리냐, 아니냐, 그거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내용은 뭐냐면 이겁니다. 내 심기를 불편하게 했다. 그겁니다. 내 생각과 다르다. 이겁니다. 내 권위에 도전했다. 이겁니다. 그게 그들을 분노하게 했고 이를 갈게 한 바로 그 내용입니다.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되게 비슷한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요, 그게 옳으냐 그르냐 그거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지 않습니다. 사람들에게 중요한 건 이게 내 심기를 불편하게 했느냐,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걸 다른 말로 바꾸면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사회는요, 자기중심성이 극대화된 사회입니다. 옛날에는 이기주의, 그러면 좋은 겁니까? 안 좋은 겁니까? 안 좋은 거죠. 이기주의는 안 좋은 겁니다. 근데 요즘은요, 여러분 서점 가서 모든 책을 보면요, 대부분 주제의 핵심이 뭔지 압니까? 나입니다. 나는 나로 살기로 했다. 이게 책 제목이거든요. 나는 뭐 틀린 거 아니에요. 나는 나로 살아야 하죠. 근데 대부분의 주제가 뭐냐면 나입니다. 나. 옛날에는 이러면 너무 이기적인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니야. 내가 중요하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저는 그게 다 나쁘다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근데 문제는 자기 중심적인 것, 자기만 아는 건 문제라는 겁니다.
기독교조차도 자기라고 하는 가치가 극대화되어 갑니다. 기독교는 본래 무엇을 위한 종교입니까? 타자를 위한 종교입니다. 나 챙기는 종교가 아니고요, 다른 사람을 위한 종교입니다. 그래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라. 이게 기독교의 근본입니다. 그런데 기독교도 점점 뭘 생각합니까? 자기중심적이 된단 말입니다. 이게 기독교가 원래 가지고 있는 것들이 떠내려가는 현상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신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은 자기중심적인가? 이기적이진 않은가? 내가 누구를 위해 나눔을 실천하는가? 난 타자를 위해 내 생각을 포기할 수 있는가? 내가 사용하는 언어와 삶을 통해서 나는 정말 내 신앙이 이기적인가? 아니면 타자를 위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가? 이것을 매일 깊이 생각하며 스스로 질문하며 우리의 신앙을 바르게 가져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본문 55절로 갑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자, 사람들이 분노하며 막 이를 가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스데반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태도는요, 정말 어울리지 않습니다. 공회에서 사람들이 정말 막 그를 향하여 분노하고 있는데 지금 스데반의 걸 상상해 보면 이런 겁니다. 다 우러러서 저 하늘을 보면서 다 멋지게 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어울리지 않죠. 이 두 장면이 한 공간에서 이루어진다는 게 믿겨지지 않을 만큼 말입니다. 그는 다른 시간과 다른 공간을 살고 있는 듯한 느낌을 갖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저는 이 단어에 주목합니다.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그는 하늘을 주목했다. 그는 발을 땅에 붙이고 있었지만 하늘을 주목했다. 여러분, 신앙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어디를 바라보느냐. 되게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매일 땅을 바라보고요, 땅의 일에 관심을 갖고요, 부정적인 일에 관심을 갖습니다. 매일 그걸 보면 어떤 생각이 들 것 같습니까? 땅을 바라보고 부정적인 일을 생각하고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길 것 같습니까? 성경은요, 그런 사람 하나를 소개합니다. 베드로서 2장 7절 말씀인데요, 제가 7절과 8절을 좀 보겠습니다.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자, 누구에 대한 얘기입니까? 롯. 롯이 어디서 살았는데요? 소돔. 거기서 그가 본 것이 있었다. 매일 보는 게 있었다. 듣는 게 있었다. 뭐냐면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 자, 무법하다는 건 그들이 인간에 대한 기본적인 법을 지키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이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을 매일 보고 들었다. 자, 의로운 롯이 소돔이라는 공간에 살아가면서 매일 그걸 보고 듣는 겁니다. 잘못된 걸 보고 듣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롯을 보고 저 이상한 사람. 누가 이상한데요? 거기선 롯이 이상하죠. 마치 눈이 하나인 세상에 모든 사람들이 눈이 하나인데 눈 두 개 달린 사람이 비정상인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누가 정상인지 누가 비정상인지 모르는 겁니다. 성경은요, 그 결과를 이렇게 말합니다.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그게 의로운 심령이 상한다고 합니다. 보고 듣는 게 그런 거니까. 이 말은 괴로움을 입었다, 고통을 당했다, 그런 표현이거든요. 왜요? 세상과 시대에 동조하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스데반은요, 눈을 들어 하늘을 본 겁니다. 그리고 그걸 주목했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어떠해야 할까요? 저는 고통스러워해야 정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에 돌아가는 걸 보고 마음이 아파하지 않으면 비정상입니다. 세상에 돌아가면 이상하잖아요.
어떻게 그걸 보고 마음이 안 아플 수 있습니까? 괴롭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러면 비정상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라는 이름을 내걸고 사람들을 위험에 빠뜨리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목사라는 이름을 내걸고 무법하게 행하기도 합니다.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라면요, 뭐든 불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세상을 보면서 고통스러워해야 하는 게 정상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살지만 여기에 소속된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하늘을 바라보며 살고 그것을 통하여 이 세상 속에 희망이 싹트게 되는 그 일들을 시작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56절의 말씀입니다. 스데반이 두 번째 본 것이 있었습니다.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자, 뭘 봤습니까?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자, 어떤 그리스도를 본 겁니까? 승천하신 그리스도.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셔서 하나님 보좌에 계신 그리스도를 본 겁니다. 그런데 그가 본 모습이 달랐습니다. 승천하신 그리스도의 모습이 전혀 달랐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자기의 모습을 마태복음 26장 64절에서 그린 적이 있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있는 것과 하늘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자, 인자가 어디 있다고요? 권능의 우편에 앉아있는 것과. 승천하신 그리스도를 그릴 때 그가 하나님 우편에 앉아있습니다. 이렇게 주님이 이야기를 한 겁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베소 1장 2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그리스도가, 승천하신 그리스도가 앉아 있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도 바울도 다 승천하신 그리스도는 보좌 우편에 앉으신 분입니다. 근데 스데반은요, 뭘 본 겁니까? 그리스도가, 승천하신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서 있는 그리스도를 본 겁니다. 이게 대단히 독특한 표현입니다. 학자들은요, 이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면 스데반은 사람들 앞에서 그리스도를 인정했다. 그리고 이제 그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앞에서 그의 종을 인정하고 계신 것을 봤다. 이렇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사람들의 대부분의 이야기는 똑같습니다. 그의 순교를 환영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주님이 보좌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렇게 이해하고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뭘 보는 겁니까? 땅입니까? 하늘입니까? 세상입니까? 그리스도입니까? 우리는 하늘과 그리스도를 보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눈은 세상의 절망과 고통 속에서도 우리의 소속을 보고 우리가 하늘에 속한 사람임을 알고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꿈꿀 수 있으며 승천하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 세상과 이 땅의 것들을 바라보지 않고 우리의 눈을 들어 하늘과 그리스도를 주목하며 보게 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이제 스데반의 이러한 행동을 보는 사람들이 적극적 행동에 나서기 시작합니다. 57절과 58절입니다.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자, 그들이 어떤 행동을 하냐면 큰 소리를 지르고 귀를 막았습니다. 왜? 듣고 싶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더 이상 그들에겐 돌아올 가능성 이런 건 안 보입니다. 스데반에게 달려들어서 폭력을 행사하고 있다. 그걸 구체적인 행동, 적극적인 행동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근데 굉장히 이상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장소가 어디입니까? 공회입니다. 자, 공회. 유대인의 공회, 우리가 잘 알죠. 예수님도 공회의 판결을 받았거든요. 이 공회는 사형을 언도할 권한이 있습니다. 그런데 집행할 권한은 없습니다. 이건 로마 총독에게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불법을 행하고 있단 말입니다. 자, 예를 들면 예수님을 붙잡아가지고 공회에 세웠습니다. 자,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결정을 했죠. 공회에서 그를 사형한다. 결정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도 불법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공회는 밤에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낮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근데 예수님을 사형 언도할 때는 밤에 했습니다. 불법을 행했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냐면 그를 재판을 한 다음에 로마 총독에게 데려갔죠. 왜요? 집행 권한이 자기들에게 없으니까. 그런데 오늘 스데반의 상황을 보면 이렇습니다. 자, 그들이 죽입니다. 자, 언도를 합니다. 그런데 그를 성 밖으로 바로 내리고 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돌로 쳐서 죽였단 말입니다. 어떤 자들을 돌로 쳐 죽이는데요?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자들. 그들을 돌로 쳐 죽입니다. 그런데 권한이 누구에게 있는데요? 자기에게요? 아니요. 집행 권한이 거기에 없습니다. 로마에게 있단 말입니다. 로마 총독은 뭐 해준 겁니까? 암묵적으로 수용해 준 거죠. 불법입니다. 자기네가 집행한 것도 불법이고 로마가 침묵한 것도 불법입니다. 지금 이런 일을 계속 여기서 행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들은 성 밖으로 데리고 갑니다. 왜요? 율법에 죽이려면 진 안에서 죽일 수 없으니까 밖으로 데리고 간 겁니다. 보통 어떻게 하냐면 죄수를 낭떠러지에 세웁니다. 그리고 첫 번째 증인이 돌로 심장을 향해 던집니다. 왜요? 내가 첫 번째 증인이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증인이 돌을 던집니다. 그리고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돌로 칩니다. 결국 돌 무더기를 만드는 겁니다. 그걸 행하는 겁니다. 근데요, 옷이 귀찮으니까 이걸 벗어가지고 사울이라는 사람의 발 앞에 둔 겁니다. 이 말은 뭐냐면 사울이 증인이 되었다, 그 말이거든요. 스데반은 폭도들의 폭력 앞에서 그렇게 죽임을 당해갑니다. 이게 스데반의 죽음이었습니다. 불법적으로 그를 죽인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신앙은요, 우리가 사도행전을 시작하면서 증인이라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내가 증인이 됩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거죠. 우리는 서로를 향해서 뭐 증인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무엇의 증인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에게는 이 복음이 있습니다. 이걸 증언하는 겁니다. 근데 그것의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 행동입니다. 어떤 행동을 하느냐, 어떤 삶을 사느냐, 이게 굉장히 이걸 파워풀하게 만드는 겁니다. 근데 그 중에서 핵심은 뭐냐면 죽음입니다. 생을 마치는 이 죽음이요, 가장 무게 있는 증언이 됩니다. 이게 뭐냐면 순교거든요. 그 첫 번째 사람이 스데반입니다. 자, 우리가 이걸 좀 알아야 되는데요. 순교 초기에는 유대인들이 박해를 합니다.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을 박해하죠. 그런데 AD 70년에 예루살렘이 멸망하면서 그러한 구도가 깨집니다. 유대인이 그리스도인을 박해했는데 이 구도가 깨집니다. 누가 박해를 합니까? 로마가 박해를 하죠. 그죠?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박해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황제들을 알고 있습니다. 네로 황제, 도미티아누스, 또 트라이아누스, 마르코스 아울렐리우스, 이런 황제들은요, 박해를 했던 유명한 황제들입니다. 기독교에 대규모 박해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냐면 기독교에서 중요한 문서들로 만들기 시작합니다. 이 순교에 대한 거요. 네 가지 종류의 문서가 있었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순교자가 죽기 전에 죽음을 준비하는 나날과 마지막 죽음의 순간을 묘사한 기록을 남깁니다. 이걸 순환기 혹은 순교기라고 부릅니다. 그런 기록이 남아있다는 겁니다. 그들이 죽음을 어떻게 준비했고 어떻게 죽었다. 두 번째 기록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순교자들이 받은 재판 이야기를 담은 기록을 합니다. 재판을 이렇게 했다, 그 기록을 남기죠.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행전, 행적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순교자들이 어떤 재판을 받았는지를 기록하는 겁니다.
세 번째가 있습니다. 순교에 대한 묵상과 함께 고난 중에 있는 기독교인을 격려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기록을 뭐냐면 권고라고 합니다. 네 번째가 있습니다. 설교를 듣는 청중에게 교훈을 주려는 목적으로 순교자들의 행적을 칭송하는 기념물입니다. 이걸 뭐냐면 송덕 혹은 찬사 이렇게 부릅니다. 이게 뭐냐면 순교자들의 것들을 신학적으로 만들어 놓으려는 노력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이런 걸 많이 알고 있죠. 순교자들의 피가 결국 교회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알고 있죠. 이리에 다 이런 기록들이 남아있어서 가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이 순교에 대한 생각이 크게 두 개로 나눠졌습니다. 하나는 이런 겁니다. 순교는 너무나 영광스러운 거지. 그러니까 열망해야 하는 거야. 이런 쪽이 하나의 갈래입니다. 그러니까 순교가 너무 영광스러우니까 이거 우리가 기대하고 순교해야지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1세기 지도자인 안디옥의 이그나티우스 같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소아시아에서 로마로 압송을 당합니다. 근데 그 사실을 서머나에 있는 교인들이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이그나티우스를 구출해내려고 합니다. 근데 이것을 알고 이그나티우스가 편지를 씁니다. 나를 구출하지 말아라. 왜? 순교는 영광스러운 거니까. 이걸 방해하지 말아라. 난 순교를 갈망해. 이것이 순교에 대한 열망을 가진 하나의 부류였습니다. 또 하나는 이런 것입니다. 순교란 신중해야 하는 거야. 이런 계열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폴리캅 같은 사람입니다. 폴리캅 같은 유명한 사람은 결국 순교를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순교를 자원하는 건 아닙니다. 양떼를 위해서 이 사람이 처음에 피난을 간단 말입니다. 그러다가 잡혀서 순교를 하게 됩니다. 이쪽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순교란 자발적인 거 아니야. 순교란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만 순교를 하게 되는 거야. 이런 생각으로 생각이 조금씩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결국 폴리캅도 순교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문제는 이후에 펼쳐집니다. 순교자들을 숭배하는 의식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3세기가 되면서 순교자들의 유물과 흔적을 숭배하기 시작했습니다. 순교자들을 위해 세운 교회가 있었죠. 이걸 마르티리움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들을 생각하고 그들을 기억하기 위한 교회를 세운 겁니다. 그 교회에서 섬기는 성직자를 마르티라리우스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순교가 313년 이후에 기독교를 공인하면서 사실은 순교가 사라지게 됐죠. 박해가 없어졌거든요. 그러면 언제부터 다시 생기기 시작했냐? 그때부터 순교가 변화를 시작합니다. 불신자들이 신자를 박해하는 형태가 아닙니다.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변합니까? 주류가 비주류를, 자기가 정통이라고 자부하는 기독교 집단이 이단이라고 생각하고 작은 불이라고 생각했던 그들을 박해하는 형태로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순교가요,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이런 구도가 아니라 기독교인인데 내가 주류고 정통이라고 믿는 자들과 자꾸 이단이라고 믿는 사람을 박해하는 형태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건 종교개혁도 많이 있죠. 얀 후스 같은 사람들은 다 그런 겁니다. 그렇게 해서 다 고통을 당하는 겁니다. 존 위클리프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여러분, 이런 구도가 지금 오늘 본문에 있는 스데반의 순교하고 되게 유사합니다. 누가 누구를 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스데반을 죽인 겁니다. 그 박해와 그 순교가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저는 오늘 우리의 시대의 순교에 대한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스도인은 핵심적인 게 뭡니까? 상징이 십자가 아닙니까? 십자가는 죽음이죠.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리스도인의 외침은 그것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그때 생각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죽는 게 무엇을 위하여 죽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무엇을 위하여 나는 십자가를 지느냐? 중요하죠. 왜 죽습니까? 내 신앙을 지키기 위해.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걸 지키기 위해 죽느냐? 아니면 타자를 살리려고 죽느냐? 그 질문을 해야 합니다. 내가 내 것이 옳다는 걸 주장하기 위해 죽을 것이냐? 아니면 타자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죽을 것이냐? 내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 죽을 것이냐?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죽을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자기 자신을 고수하기 위한 게 아니었습니다. 내가 진리니까. 그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내려놓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죽음이었죠. 오늘 스데반의 마지막 고백은 이겁니다. 60절.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그의 이야기는 이겁니다. 그들에게 이 죄를 돌리지 마십시오. 내가 순교하는 건 내가 옳다 이거 주장하기 위한 게 아닙니다. 저 사람들 결국 구원받는 것 그것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 중에 바울이 있었죠. 오늘 저와 여러분 생각해야 합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무엇인가? 왜 나는 십자가를 지려고 하는가? 내 말이 옳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인가? 타자를 구원하기 위해서인가? 오늘 나는 내가 옳다는 걸 인정하기 위해 다른 사람을 무엇이라 이야기하고 있는가? 과연 신앙이란 무엇인가? 그것을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믿음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며 매일 십자가를 묵상하며 자기를 내려놓는 삶으로 나아가게 되는 그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게 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가 그분을 믿고 사랑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눈을 들어 우리의 주위를 살펴봅니다. 너무나 힘들어하는 사람들, 아파하는 사람들, 투병하는 사람들, 주님, 선하신 주님, 긍휼과 자비가 많으신 주님, 능력이 많으신 주님,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갑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고쳐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스데반의 순교를 보며 매일의 삶 십자가를 지며 이를 통해 누군가의 구원을 위해 자기 자신을 내려놓는 삶을 살기를 소원하는 머리 숙인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들의 삶 위에, 광주제일교회와 나라와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